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이 살아가지만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평강이 있기에 저희가 힘을 내서 이 한 주간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시며 또한 저희가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용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에 전쟁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할 그 제목도 골리앗을 이기라입니다. 골리앗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문제, 시험, 또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전쟁을 치를 때 중요한 게 물론 무기가 좋아야죠. 근데 무기만 좋아가지고도 안 되죠. 전략이 있어야 되죠. 근데 전략이 뭡니까? 보통 유명한 전략,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선 자기 자신, 적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긴다는 그런 중국의 유명한 그 전략이죠. 여러분, 근데 상대를 알고 자기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상대만 알아도, 자기 자신만 알아도 안 되고 양쪽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전략이 하나 빠져 있어요. 지신. 여러분, 지피지기 또한 지신이면 저는 1000번 싸워서 1000번을 이긴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전략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것이 다 나와 있어요. 상대방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런 것을 두루 알 때에 우리 여러 모양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양한 의견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리고 다수 의견을 저는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다양한 의견, 다수 의견 이런 것이 힘이 없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려고 하기 직전에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죠. 그래서 12명의 그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12명이 40일 동안을 쭉 둘러보고 왔는데 그 중에 10명이 보고하는 게 있습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그 땅에 갔더니 포도송이를 하나 이렇게 잘랐는데 얼마나 큰지 포도 그 송이가 달린 그 가지를 두 남자가 메고서 갈 정도로 큰 그런 풍성한 그 열매가 있는 곳이고 무화과 나무 열매 또 석류 이런 것들도 풍부하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런데 12명 가운데 10명이 보고하는 거가 이게 참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들이 보고하기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크더라. 얼마나 큰지 거인 같은데 말하자면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 같고 네필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신적인 그런 사람들의 후손인 것 같고 대단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지키는 성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우리가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이 튼튼하게 이렇게 방어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게 또 괴로운 그런 보고였어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리 스스로 그 사람들 앞에 보이기에도 그렇게 형편없는 자그마한 곤충과 같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자.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 땅을 우리가 받잖냐. 심히 아름다운 곳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기 이 차이가 있죠. 이 두 사람이 본 거는 여호와를 보고 있어요. 조금 아까 10사람들은 지피지기, 상대방을 보고 자신들을 봤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보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 13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아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 이게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보는 거죠. 거인과 소인 간의 관계일 수밖에 안 보이는데 이것을 뒤집어서 오히려 그 큰 거인이, 골리앗 같은 거인이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보호는 사라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을 무찌르자. 두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누구의 이야기를 따랐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의 얘기를 듣겠습니까? 대다수 12명 중에 10대 2의 비율로 이렇게 여러 사람들, 다수의 의견 당연히 이 사람들이 따랐죠. 근데 다수건 소수건 간에 사람들의 성향이 부정적인 뉴스를 더 듣기를 좋아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부정적인 뉴스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일까요? 아니면 좋은 뉴스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일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얘기일 거예요. 뉴스 중에서 bad news, 나쁜 소식,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팔려요. 신문에서나 TV에서나 뭐 인터넷에서나 이런 뉴스가 훨씬 더 잘 팔립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런 연예인 혹시 누가 있을까요? 이름 한번 대보시면 한국에 유명한 무슨 연예인들이 있을 거예요. 미국에도 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연예인들 뉴스 중에서 여러분들 연예인들이 잘하는 거, 좋은 일 하는 거, 아름다운 그런 그 일을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뉴스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연예인이 가족하고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책을 읽으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동네 주민들을 도와주는 선행을 했다. 이런 뉴스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런 뉴스는 사람들이 딱 보고서 관심도 안 가지죠. 그런데 어떤 연예인이 있는데 글쎄 이렇게 해서 뭐 문제가 있대더라, 뭐 이렇게 해서 바람이 났대더라, 뭐 했대더라. 나쁜 소식이 있으면은 그런 것이, 여러분 피플 매거진이라는 데서도 그걸 가지고서 학자들이 연구도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더 어떤 뉴스들이 더 많이 팔리고 어떤 뉴스들이 덜 팔리는가 그랬더니 그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팔리고 저기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좋은 뉴스들은 안 팔리는 것을 연구를 했어요. 그게 사람의 성향입니다. 그리고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뭐냐면 negativity bias. 이걸 번역하자면은 여러분 부정적인 성향, negativity bias. 부정적인 성향에 대해서 더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거기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죄된 모습의 한 부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있을 때 굳이 우리가 나쁜 소식에 더 많이 마음을 주고 거기에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의 그러한 태도였고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큰지, 우리가 얼마나 작고 할 수 없는지 여기에 온통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언제냐면 문제가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보통 때는 이게 잘 안 드러나요. 근데 우리 앞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엄청난 그 자기들 앞에 성이 있고 그런 적군들이 있는 그런 것을 보고서 이 사람들이 듣는 그런 소식은 물론 숫자로 다수의 견도 듣지만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에 이 사람들이 푹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긍정적인 그 리포트 보고를 하는 이 두 사람들을 갖다가 그리고 또 여호수아, 갈렙뿐만이 아니라 모세, 또 모세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형까지도 이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그 12정탐꾼들을 보낸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모세의 그 형까지 괜히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막으셨습니다. 시편을 쓴 여러 기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역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에 보면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한 그런 설명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1절을 시작합니다. 시편 46편.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사람은 분명히 어떤 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여러분 이야기는 이처럼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결이 그 해일같이 일어나고 지진같이 그 산이 흔들리고 온 자기의 삶이 흔들리는 이와 같은 일을 겪은 사람입니다. 이런 일 중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보세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본 것이 있습니다. 문제, 산과 같은 문제, 바다와 같은 문제, 이런 것도 보고 자기 자신도 약한 것을 보지만 또 하나를 봐요. 시편 46편 4절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남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깜깜한 밤에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는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언제 아침이 오나 그러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때 새벽이 오고 그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을 봤어요. 나라들이 소동함에 왕국이 무너졌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온통 문제 가운데 있었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니까 땅이 녹았더라.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다 녹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그 유명한 말씀,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잠잠하라, 내가 하나님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전쟁의 주체가 아니고 우리가 삶을 이끄는 스스로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창조자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고
우리가 다 요동치고 흔들릴 때 잠잠하라, 내가 하나님이니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래서 그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니.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사람이 이와 같은 그 지피, 지기, 지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 평강을 누리면서 이 시편 46편을 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실체 또는 실제 이런 것들이 마치 요동치는 물과 같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끊임없이 요동쳐요. 미래라는 거 성격 자체가 불확실해요. 미래라는 것 자체, uncertainty. 미래라는 것이 이렇게 계획한 대로 딱딱딱딱 열매가 딱딱 나오고 결과가 나오면 좋은데, 미래라는 것이 불확실해요. 언제 어떻게 요동치고 뒤집어질지 몰라요. 바다처럼, 바닷물처럼 계속 우리를 흔듭니다. 그런데 하나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물인데 이것이 생명수인데, 시편 46편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흘러서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은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 사람은 조금 아까 바닷물이 흉흉하고 넘칠지라도 그랬는데 또 다른 물을 봤어요. 하나님의 생명샘, 그 생명샘의 그 물이 흘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적시고 그 옆으로 돌아서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려오는 이것을, 그 비전을, 그 영적인 그 환상을 봤던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도 그렇구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그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옛날 가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보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의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대신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죽을 거를, 우리가 문제 가운데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대신하셔서 그 보혈로서 우리를 씻기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그 보혈이 흐르는 것, 이것을 시편 기자가 보았고, 이것을 또한 이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고 하는 그 찬송가 가사를 만든 그런 사람에게도 이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법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학, 여러분 그 바 익셈 있죠? 법학 무슨 시험처럼, 영국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법학 시험 치르는 그 뭐 인터뷰를 이렇게 딱 하는데 갑자기 anxiety attack, 그거 마음의 그 뭡니까, 불안증, 이게 확 왔어요. 열심히 준비했지만 거기서 그 anxiety attack, 불안증, 이게 와가지고 시험을 다 망쳐버렸습니다. 앞으로 또 시험을 볼 그런 용기도 안 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디프레션에 더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엄청난 산과 같은 그런 문제 앞에서 무너져 내렸죠.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자기 문제, 적군 이것만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렇게 문제 가운데 빠진 것만 본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리스도의 샘물을 봤어요. 그래서 가사를 졌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자기의 불안, 자기의 실수, 실패 이런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 주시는 그 보혈을 지고 이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보혈을 보고 역시 전쟁 중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고민, 걱정, 근심, 박해, 죽음의 위협들 이런 것들에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힘든 생활을 살았던 사람, 염려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주시는 말씀, 그분이 겪은 그런 말씀, 오늘의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있죠. 문제가 있죠. 여전히 두렵고 떨리죠. 그런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즉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에 초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둘 때에 자기가 겪었던 그 평강,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생각과 사람의 지혜와 판단을 넘어선 하나님의 평강, 하늘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평강,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평강,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부정적인 그 편견, 편향, 성향 이런 것이 늘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를 끼울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만 사탄은 어떻게든지 그것을 이용으로 해서 두 가지 중에 어떻게든지 부정적인 것을 보게 하고 거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관점, 초점을 주님을 향하여서 옮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옮기게 하시고 참으로 생명신의 지금도 여전히 우리 속에 흘러내리는 생명신의를 보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인도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염려가 많습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산과 같고 강과 같고 요동치는 바다와 같기도 합니다. 이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 우리가 묻히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의 성향이 그런 것을 저희가 알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오직 모든 일에 주님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와 간구로 또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이미 주신 것을 믿고 이미 승리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놀라운 평강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며 일평생 동안 우리의 그 부정적인 성향, 편향 여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이러한 실제의 그 부정적인 실제의 현상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또 다른 영적인 실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주님 주시는
그런 생명수를 받아 마시면서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수로 보혈로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